16장 마리아가 잉태의 순간에 받은 성덕들. 전능하신 분께서는 당신이 머무르시는 신비로운 도성인 복된 동정녀의 영혼 안에 은총을 강물처럼 쏟아부으셨는데 이 강물은 무한하신 하느님의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은총의 샘이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에게 어느 피조물도 받지 못한 하늘나라의 온갖 보화들을 내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창조되는 그 기쁜 순간에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참고 기다리고 억누르신 당신 사랑과 사랑에 대한 원의를 일시에 방출하셨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은 마리아에게 은총과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셨기에 어떠한 성인도 모든 성인들을 다 한데 모아놓더라도 감히 마리아의 거룩함에 견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로서 마리아가 은총이 충만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모든 성덕들로 한껏 치장하였다고 해도 그 전부가 한꺼번에 드러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의 마리아는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상태에 알맞은 덕만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으뜸가는 세 가지의 덕은 하느님을 믿음, 하느님께 희망을 둠, 하느님을 사랑함입니다. 신덕에 의해 마리아는 하느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지니시고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하느님에 관한 이러한 인식에 의해 마리아는 하느님에 관한 다른 진리도 많이 알게 됩니다. 망덕에 의해 마리아는 영원하고 참된 행복이 오직 하느님께만 있기에 삶의 목적은 곧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고 어서 빨리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느님과 혼연히 하나가 되기를 바람으로써 마리아는 일생 동안 망덕을 닦았습니다. 애덕에 의해 마리아는 하느님만이 가장 높으시고 지고한 선이심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애덕에는 언제나 하느님을 깊이 경외함이 있었는데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와 열정은 세라핌 천사들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리아는 신망회의 세 가지 덕에 필요한 만큼 지성과 삶에 관한 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덕은 자연이 허락하는 이상으로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도 한층 더 높은 은총 수준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조명과 영감으로 인한 완전한 지식도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있었으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면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마리아에게는 그 지식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리아는 이미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관한 알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명민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에 관해 마리아보다 더 완전히 아는 이는 피조물 중에 영원으로부터 이때까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그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완전성은 타고난 이 수많은 능력들에서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덕행은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고 그 탁월함은 마리아가 소유한 은혜로운 능력들의 완전성에 바로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도 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딱 이만큼만 은총을 주어야 한다는 아무런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
다만 당신 마음대로 그리고 주고 싶은 대로 주신다는 하느님의 정의로운 자유의지 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덕과 은총을 받았는지는 마리아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리아가 잉태된 순간에 주어진 은총들과 덕과 빚, 그리고 그것들이 일으킨 작용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을 본질로부터 알고 있었고, 하느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는 분이며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덕과 그에 따른 윤리덕을 많이 닦을 수 있었습니다. 용감하게도 마리아는 자기를 지어내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는 표현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불변하는 본성을 깨닫자 마리아의 마음에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경배드리려는 원의가 함께 일었고 찬미의 희생제사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어떤 은총들과 능력들은 마리아 안에 아직 감추어져 있어도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느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태중에서 마리아는 경외와 겸손의 몸짓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로서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행위들로 마리아는 많은 성인들이 이루었던 의로움과 완전함보다도 더 큰 공로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덕 외에도 마리아는 새 위격으로 계시는 하느님에 관한 여러 다른 지식들을 받았습니다. 잉태된 순간에 마리아는 복된 영혼들이 영광의 빛으로 보듯이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고 뚜렷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은 하느님을 그보다 하나 낮은 추상적인 빛으로만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빛은 하느님께서 사람의 영혼과 지성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반적인 정도를 훨씬 뛰어넘었기에 마리아가 아주 뛰어난 직관력으로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신성에 관한 명증적인 지성적 형상들을 함께 받았는데 이 탁월한 지성적 형상들로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불변하는 존재와 모든 피조물을 그분 안에서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사물들을 보는 것은 그 사물을 우리가 바로 눈앞에 두고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더 진실되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 지성의 상들은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 같아서 하느님 신성에 관한 모든 것과 그 안에서의 피조물들을 마리아에게 비추어 보여주었습니다. 하느님 신성에 관한 이 인식의 형상들과 인식의 빛으로서 마리아는 하느님에게서 영감으로 받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더 큰 확실성으로 하느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여러 다양한 인식 능력을 지니고서 잉태되었기에 마리아는 잉태된 순간에 이미 모든 인간과 천사들의 지위와 은총 상태와 존엄성과 본질과 작용들에 관하여 지성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과 자연에 관하여 이 모든 존재들이 가진 특성들에 관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창조의 신비 그리고 타락 이전과 이후의 천사들의 사정들에 관해서도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배 그리고 의인이 받을 영광과 악인이 받을 징벌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계에 빠져 자신들의 본래적인 의로움을 상실하였으며 세상에 원죄를 불러들여 모든 인류를 죄악과 비참함으로 끌어들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의지와 사랑과 그 계획,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려 오신 것과 이제 그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도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의 질서, 별과 천체들의 움직임의 원리들,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법칙, 연옥과 림보와 지옥과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만들어내신 모든 피조물을 마리아는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말씀의 강생 신비와 인간 구원의 신비를 깨우치고 있었고 악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롭게도 이 모든 지식이 주어지자 아기 마리아는 찬미와 감사와 겸허함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놀라움이 한데 뒤섞인 몸짓을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기 마리아는 지선하신 하느님을 거슬러 행해진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심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이 바로 그 죄를 저지른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영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이루신 기적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기꺼이 봉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하느님께 마땅히 드렸어야 했지만 천사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찬미와 경배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는 거룩한 천사들에게 그녀는 이미 천사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만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자신을 기꺼이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수호 천사들을 보여주셨고 마리아는 그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지존하신 하느님을 위한 찬미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수호 천사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수호 천사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을 하느님께서 뽑으신 백성의 모든 계보와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을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모든 성인들과 예언자들을 지존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더불어 전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할 수 없이 높고 더할 수 없이 선하신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도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 세상에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이때 마리아의 육신은 아직 아무런 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상의 은혜들 중 단 하나도 복된 동정녀에게는 결여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당신 전능으로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내적 동기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게 됨과 동시에 이미 인류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은총을 전구하는 중개자로서의 임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의 성인들과 이 땅의 의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부디 기억하시어 하느님의 자녀들인 모든 인간에게 어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라고
마리아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승의 사람들을 하나도 알지 못했지만 그 작은 가슴 안에 피어난 거룩한 사랑으로 벌써 모든 인간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기도는 천사들이나 성인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은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려는 그분의 원의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의 강생과 인류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는 시기가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앞당겨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 때문에 세상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동정인 그녀에게서 인간 육신을 취하시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인 것을 지금까지 행하시던 위대한 업적들 중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기 아버지 요아킴과 어머니 안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아직 육적인 눈이 없어서 부모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느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을 가진 딸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하느님께와 같은 사랑과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들이 두 번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마리아는 주님께 특별하면서 보편적인 지향으로 여러 기도를 바쳤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과 여러 신비를 통찰하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진심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가 생의 첫 순간에 잃어버린 귀중한 은전 한 잎을 마리아가 자기 생의 문간에서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과 신성은 마리아 삶의 문지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모든 능력과 은혜들을 자신을 지어내신 하느님께, 당신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느님께 먼저 봉헌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하느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 까닭에 마리아가 수확한 첫 열매들은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느님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사랑 없이 하느님을 알았던 적이 없고 공로를 쌓지 않고 사랑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것들과 행한 것들 중에 작다 할 만한 것 또는 인간적으로 측량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크고 탁월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친히 당신 손으로 마리아를 가장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에 하느님의 거룩함만이 그녀의 거룩함을 능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당연히 마리아보다 위에 있습니다. 오 아름다운 어머니, 거룩하신 성모님, 당신 생의 첫 번째 행위로 하느님께 다다를 수 있으셨나이다. 당신은 하느님 다음 가는 분이기에 아름답고 은혜로우며 모든 피조물 중에 첫째가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은혜로움나이다. 당신의 눈과 당신의 생각은 임금의 예복처럼 곱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생각은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눈짓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머리채로 하느님을 꽁꽁 묶어서 티 없이 맑은 당신 품 안의 성소로 끌어당겼습니다.
왕의 애인에 관한 아가서의 말씀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잠들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다. 물론 아직 육신이 형성되기 전인 까닭에 마리아의 육적인 감각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장은 육적으로 볼 때 너무 작아서 붙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까닭에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 뱃속에 마련된 신부의 방에서 하느님 신성의 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심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 피조물 안에서는 영혼의 낮은 능력이 높은 능력에게 완전히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 영혼의 상급 능력은 다른 피조물들이 그것으로 하느님께 도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의 작용은 반드시 그 자신의 본성과 일치해야만 하기에, 그리고 마리아는 그 존엄함과 거룩함에서 본성상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능가하기에 마리아의 영혼이 일으키는 작용은 천사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더 완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창조될 때 받았던 은총들까지도 마리아는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주인이며 여왕인 분이 천사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지위에 걸맞은 영예와 영광을 받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세상과 천사들의 여왕이라는 이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호칭이기에 성모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느님의 어머니인 것만으로 이미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분이 언제 어느 천사에게 당신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느 천사에게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을 아들로 둔 분은 오직 성모님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성모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분의 업적을 전하는 것은 제게 참으로 황송하고 기쁜 일입니다만 그분의 신비를 받아 적으면서 제가 정말이지 무지하고 못난 여자라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전혀 없고 너무 무능력한 까닭에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신비를 계시하실 때 제 영혼을 비추었던 그 빛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계시하신 것을 제대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새로운 언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말로 인해 하느님의 업적과 천상의 비밀의 경이로움이 오히려 더 축소된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학식이 없는 저로서는 그것을 표현할 다른 적합한 말을 알지 못하고 제가 설령 마땅한 표현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느님의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리 처지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 태양은 안나의 품 안에서 구름으로 가려져 있지만 머지않아 그 찬란한 광채로 온 세상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태양이신 분의 모습을 한번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바란다면 그 청은 어떻게든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완고하게 고집부린 것이어선 안 되고 겸손의 탈을 쓰고 겉으로만 두려워하는 제안은 공허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지복은 어쩌면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데 깊이 침잠하여 그 안에 아무런 불화나 분열이 없을 때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불에 타면서도 결코 불에 쓰러져 없어지지 않는 가시덤불에 현존하는 불의 형상으로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에 그녀의 영혼은 단지 추상적인 직관으로 하느님을 인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당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직관했다고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직관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게만 허락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신성을 그 자체로 파악하는 것은 바로 그분 신성과 일치를 이루시는 두 번째 위격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결합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혼의 능력들이 은총과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가장 완전한 수준으로 들어 올려지지 않아 아버지의 신성과 일치를 이루지 않는 때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참 하느님이시면서 마리아의 육신에 잉태되어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잉태의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이미 완전하게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느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의 영혼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본체적인 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리아의 업적들은 완전한 지복의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상에서 단지 순례자로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지복 상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바로 다음가는 정도이기에 마리아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라는 지위에 합당한 완전성으로서 하느님을 관상하고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을 인식하는 마리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그것보다 못하지만 다른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시나 황홀경을 보도록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스도보다는 낮은 수준인 추상적인 직관으로 마리아는 다른 영혼들이 하느님의 신비들을 직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관주하는 데에 있어 마리아는 다른 모든 영혼들보다 더 탁월한 은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잉태의 순간에 하느님의 신성을 얼굴을 맞대고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하느님과 하늘나라의 비밀에 관한 알을 얻는 이러한 직관과 관상의 은총을 일생 동안 끊임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적당한 기회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자애로우신 어머니는 당신이 세상에 현존하는 첫 순간에 이루었던 덕행들을 제가 서술하게 되는 때가 오면 당신이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티 없이 맑은 거울인 당신의 생애를 모범으로 삼아 저의 삶을 올바르게 가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비밀들이 계시될 적마다 늘 저와 함께 계셨던 성모님은 당신 생애의 첫 장을 시작하는 지금 약속하신 대로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제가 당신 생애를 받아 적는 동안
계속 함께 하시어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장을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네가 소망하는 은총의 열매들을 나의 생애를 글로 받아 적는 이 사명을 통하여 얻어가기를 바란다. 너는 너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삶의 정결함과 완전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따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너는 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덕행을 묵상해야 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나에게 의탁하여라. 나는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터이니 그리스도인의 완덕의 가장 높은 경지가 어떤 것인지를, 무엇이 하느님의 눈에 선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삶 안에 감추어진 신비, 그리고 네가 듣고자 하는 가르침을 빛 안에서 일러줄 것이니 너는 이 빛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너의 영혼의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하여라. 내가 일러주는 것을 받아 적어라. 하느님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지성적 영혼들은 자신의 지력을 처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하느님을 창조주와 주님으로 인식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흠숭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지성적 피조물들의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느님을 올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연약한 청소년기와 성장기에 자녀들을 잘 돌보고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삶의 최종 목적을 바로 하느님에게서 찾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자녀들의 지성과 자유의지의 첫 번째 행위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행위가 되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그 어떤 방황과 방종과 일탈에도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지켜주어야 한다.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간은 성장기 중에 노출되는 비정상적인 비행들의 생각과 의지가 심히 기울어져 있는 까닭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모든 악에서 보호하고자 온 힘을 다하여 애쓴다면, 그리고 그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끊임없이 창조주 하느님에 관하여 올바르게 교육한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알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 나의 어머니는, 그때의 어머니는 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나의 탁월한 지위를 아직 알지 못하셨지만, 나를 당신 뱃속에 갖고 계셨을 적에 늘 나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내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느님께 보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하셨다. 나의 거룩하신 어머니는 마치 창조주 하느님을 내 영혼에 새겨 넣을 것처럼 하느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셨다. 또한 언제나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모든 부모들은 하느님의 섭리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작용하도록, 그리하여 자녀들이 원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영혼의 오성이 처음 눈을 뜰 때에 창조주 하느님을 알아보고 흠숭하는 일을 게을리했다면 나중에라도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지고지선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한다. 영혼은 하느님을 단 한시도 자기 시야에서 놓치는 일 없이 항상 하느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느님을 흠숭하고 그분께 조배드려야 한다. 이제 네가 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완전하게 하느님을 섬기기를 나는 바란다. 너의 영혼의 눈을 들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아라. 그분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느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얼마나 무한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묵상하여라. 그분 홀로 거룩함 그 자체이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선한 존재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분은 당신이 지어내신 것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으시면서 기꺼이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존재하게 하신다. 그분은 티 없이 맑고 완전한 아름다움 그 자체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말씀은 참되며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어기시는 일이 없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피조물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 자신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죽음과 고통 앞에 내놓으셨다. 너는 하느님의 자비와 자애를 감히 헤아릴 수 있느냐?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결코 잊지 말거라. 너의 믿음이 하느님의 빛으로 더욱 굳세어지고 네가 수많은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 너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너는 그분께 정말로 커다란 배은과 불충을 저지른 것이다. 너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난 줄을 깨닫거든 당장 그분께로 돌아오너라. 지존하신 분께 기도할 적에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분께 올리는 기도에는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일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를 명심하여라. 이 모든 것을 일생 동안 너와 모든 영혼들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너의 또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라. 네가 온 힘과 온 마음으로 너의 몫을 다하기를 바란다. 이 일을 언제나 불타는 사랑과 열정으로 하고자 한다면 내가 지선하신 하느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온통 그분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는 끊임없이 고뇌와 두려움이 있었다. 내 유일한 희망이며 목표인 그분께 다다르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휴식이란 없었다. 내 사랑이며 희망이신 그분 스스로가 이미 무한하신 분이신데 어찌 그분을 향한 나의 삶과 나의 사랑이 감히 끝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영혼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여라. 네가 이 진리들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의 안에서 하느님께서 더 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 저희 어머니, 저는 당신의 보잘것없는 여종입니다. 저는 지금 새롭게 저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어머니의 자애를 입은 이래로 저는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수정보다도 맑고 투명한 당신 생애의 신비의 거울 안에서 어머니의 감미로운 말씀과 거룩한 덕행들과 은총들을 보게 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늘의 여왕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 안에서 어떠한 선도 좋은 것도 찾을 수 없었고, 제가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무슨 자격이 되는지도
정말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의 거룩한 삶을 글로 적습니다만 제가 부족하다 하여 어머니와 거룩하신 아드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 일을 사양하는 것이 이제는 제게 더 이상 덕이나 선행이라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이며 오만불손함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의 여왕이시여, 제 찬미의 제사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어머니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 제가 당신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저의 둔한 오성을 밝게 비추시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소서. 제 영혼을 당신의 완덕과 은총의 무한한 바다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지존하신 하느님을 찬미할 합당한 생각과 언어를 건져낼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에는 어머니의 자애로 지펴주신 은밀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장 참되고 가장 선한 것, 가장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이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이여, 제 안에는 영의 법을 거슬러 일어나는 저를 꽁꽁 묶어놓고 어떻게든 놓아주지 않으려는 육적인 법에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 때문에 당신이 제게 주신 이 소중한 은총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늘의 여왕이시여, 저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딸이며 제자로 여기셨거든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지켜주시고 저의 훌륭한 스승으로서 좋은 가르침을 주소서. 제가 당신께 저항하고 때로는 거역하거나 나태해질 때마다 당신의 종인 저를 다시 바로잡아 주소서. 저는 제 영혼이 하느님을 알도록 높이 들어 올립니다. 저는 저를 하느님의 무한하심과 완전하심 안에 던져 넣고 저 자신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그분의 은총의 법으로 제 영혼의 삶의 규율을 정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소유한다면 저는 그분을 다시는 떠나지 않으렵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만물의 여왕이시며 천사들의 여주인이신 어머니의 겸손함을 굽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자애로운 어머니, 당신은 하느님을 참으로 알고 계시며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니 저를 위하여 당신 아드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시라고 아드님께 청하여 주십시오.